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이 밤에 하나님께서 또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처음 구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그 시점은 그 후라고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 직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 같은 사건이죠. 심지어는 12바구니까지 남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사역이죠. 마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10배, 100배, 1000배가 더 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다 결신하고 새신자 등록을 한 것과 같아요. 노방전도 했는데 순간 100명, 1000명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정말 최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월드컵의 우승팀의 라커룸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겠죠. 파티였을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보면은 외식도 좀 하고 싶고 서로 나눔도 하고 싶고 이 분위기를 즐기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어떤 큰 사역을 마무리하면 함께 수고했다고 나눔도 하고 식사하러 맛있는 집을 가잖아요. 또 서로 받은 은혜들을 같이 공유도 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 분위기를 잠깐 중단시키는 거죠. 이제 다들 다시 돌아가라. 얼른 백성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의 호수를 통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이동시키세요. 물론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무려 이 5천 명이라는 인원을 아마 줄 세우고 서빙하고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 더 즐기면 안 되는 걸까? 사실 더 나눔도 하고 은혜를 누리면 안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과연 왜 이렇게 급하게 백성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흩으시는 것일까? 이 사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역의 성공, 이 결과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걸 보셨는데 이 백성들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기적 때문이었죠. 이런 분위기라면 제자들도 쉽게 영적인 교만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그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자기가 주목받고 자신들이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거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죠. 예수님은 그런 염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의 그 성공적인 사역에 만족하면서 스스로의 객관적인 평가를 높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셨을까? 이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5천 명 가운데 놓친 사람은 없을까? 사람들이 지금 먹고 돌아갔지만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혹시나 그 5천 명이라는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성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5천 명이라는 큰 숫자를 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은 일일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진정한 기적이라는, 이런 사역적인 성공에 취하지 않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일, 정말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연인 성공을 거두고 삶이 평탄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놓고 싶어 하죠.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막상 가정을 이루면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고, 직장을 놓고 간절히 오랜 기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또 취업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가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사실 나에게 체감적인 피해, 그런 어려움이 내 몸소 느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발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기적을 구하죠. 사실 우리는 이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적을 매일 놓쳐왔던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나 실패할 때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일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었겠어요. 주님은 언제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도 먹이시고 곧바로 4천 명도 먹이신 거죠. 다만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기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탄 배는 벌써 호수에 저 멀리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호수 중앙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친 바람을 마주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이 호수 한복판에서 한참 폭풍과 파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주님은 어떠한 액션도 사실은 취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일찍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이 한참 호수 한복판에 있어서 거친 바람에 파도에 고생하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예수님 움직이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 시달리다라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의도에 조금 더 근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이 이 바스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금석이라는 단어에서 온 표현이더라고요. 시금석은 현무암과 같은 그 검은 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시금석이 언제 필요하냐면 귀금속을 검사할 때,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금석이라는 검은 돌 위에 이제 금을 긁는 거죠. 그러면 이 돌 위에 금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 용액을 뿌려서 이게 18K구나, 이게 24K구나, 이게 가짜구나, 이 시금석에 긁힌 금 흔적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금석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달리다, 고문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사실은 적용해 보면 제자들은 이 폭풍이라는 시금석에 자신의 믿음이라는 금을 계속 긋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금, 즉 그들의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도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어진 일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뒤에 그들이 한참을 파도에 시달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출발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3주 전에 청년부에서 일본 아웃리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청년들하고 모임하고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 몇 명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뭔가 큰 울타리를 쳐주시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 같다. 또 우리가 이것저것 찾고 노력할 때 노력했는데도 방향을 못 잡을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끌어주시는 것 같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의도해서 한 행동은 아니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했었나 이런 스타일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하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는지 얼마나 최고의 선택을 내는지 그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고민과 방법을 찾고 또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더 중요한 관심사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청년들의 성장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어떤 최고의 방법을 찾고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런데 왜 그리고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사실은 예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를 왜와 어떻게만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선적인 것은 누구인가 즉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고난을 맡겨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은간힘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이 시달리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젓느라 안간힘을 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지금 강한 바람이 계속 배를 향해 불어오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바람을 애써 뚫고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배가 조금이라도 나아갔을까? 아니에요. 제자의 걸음이죠. 심지어는 더 후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작정하고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겠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은 우연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가끔 우리가 TV장 밑이나 우리가 그 장롱 밑에 동전이나 물건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이나 뭔가를 꺼낼 때 손을 뻗어라 죽어라 허우적거려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리저리 넣어봐도 수백 번 손을 흔들어도 내 손이 안 닿는 건 안 닿는 거예요. 한계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게 손을 뻗는다 해도 닿을 수 없는 그 지점이 있다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인간의 열심으로는 잡을 수 있는 방법 그 경계가 없다. 역설적으로 내가
그 손을 거두고 그 한계를 인정할 때, 너가 그 뻗는 손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으로 모을 때 내가 일할 것이다. 나는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써서 팔을 끝까지 뻗어도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손을 빼는 거고 노젓는 걸 멈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집니까?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럼 그 누구보다 항해 전문가들 아니었겠어요? 거센 바람을 만난 경우 하루 이틀이겠어요. 노하우가 다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노력, 그 경험, 그 지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오직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노젓기를 포기할 때 우리의 배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쥐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능력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베드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을까? 물론 금방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의 신앙적 용기는 정말 칭찬할 만하죠.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도 물 위를 걷도록 하셨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더라고요. 물 위를 걸어오지 않으셔도 사실 배를 타고 오셔도 예수님이랑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아니면 차라리 더 크고 튼튼한 배를 가져오셨다면 제자들을 더 안전한 배에 옮길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떤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가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해 돌아가거나 다른 섬에 가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바람과 맞서서 뚫고 가는, 이 세 가지 방법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제자들이 고안해낼 방안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지혜, 온갖 지식, 경험들 다 끌어모아도 그들의 선택지 중에 상상이라도 물 위를 걷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죠.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죠. 이렇게 물 위에서 폭풍을 만나면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물 위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광야나 사막이나 바다에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물 위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항상 예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완전 새롭게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든 바다를 만나든 폭풍을 만나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약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는 분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게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제한된 상황,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호기롭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말하죠. 요청하죠.
그리고 바람을 보자 그 순간 겁이 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자마자 바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주목하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바람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불어온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거친 바람은 이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쭉 새벽 몇 시간째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지금 와서 바람이 두려웠을까? 그걸 보면 그동안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배를 의지해 온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역풍이 계속 불어왔지만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 바람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이유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업 자체가 배를 타는 어부죠. 자신의 직업, 경험, 능력, 외적인 조건을 사실은 절대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홀로 있죠. 그동안에 그가 누려왔던, 그가 붙잡아왔던 모든 조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가 물 위를 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현재 의지하는 각자의 배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의존해 왔다면 그 대상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돈을 의지해 왔다면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큰일 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내가 의존해 왔다면 자녀의 환경과 성적에 따라 내 마음도 요동치는 거죠.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위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스스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용기가 나서 내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는가? 그동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너가 그동안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배를 타고 있든 물에 있든 상관없이 너가 시선을 두고 바라봐야 할 대상 오직 주님이시다. 나인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 거죠. 자, 31절에서 33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을 왜 의심했느냐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은 곧 의심하는 마음이다.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숫자로 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즉 의심은 무엇인가? 두 마음이다. 그러니까 의심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믿음도 있고 불신도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없다면 사실 의심의 대상도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도 있지만 불신도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작은 믿음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순종도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놓고 나는 예수님 온전히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한 믿음을 보십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입술로는 내 미래, 내 재정, 나의 자녀, 나의 직장을 맡긴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도가 아무리 99도라고 해도 100도가 되지 않으면 수증기가 아닌 거예요. 1도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도 나는 일부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는 좀 더 순종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만이 순종이고 온전한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해결된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 그 믿음으로 그가 거친 바람이 멈췄을까요? 아니면 파도가 좀 더 잠잠해졌을까요? 아니면 그가 스스로 헤엄쳐 물에서 올라왔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베드로의 그 믿음은 이 고난의 환경에서 물 위에서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신 뒤에 그의 손을 내미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손을 일방적으로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사실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무리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보다 항상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앞서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는 것은 성공하죠. 반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실 정도면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건 우리는 알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금방 실패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른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도 예수님만 보고 올곧이 믿음 보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교회 일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각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몇 걸음 못 가서 자꾸 넘어지고 바다에 빠지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우리가 마음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말해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크고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실패 지점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무너진 자리에서 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은 실패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은 항상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고 초라한 믿음에 항상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응답하시죠.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경배를 하게 했고 최고의 고백을 이끌어냈어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러왔던 큰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고백인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근거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강함과 용기와 대단함이 아니라, 담대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숨겨진 그런 사실들을 조금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당신을 향해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을 향해라는 말이 예수님이죠.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에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향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관심은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서둘러 가고 싶었구나.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비록 작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비록 의심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작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는 있어요. 때로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와도 내게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3가지 질문을 던지셨죠.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내가 더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에 대해 물어보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안에서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물 위로 왜 자신을 던져서 호수 한복판까지 걸어오셨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이 사랑하셨으니까요. 서둘러 오신 거죠. 그럼 베드로는 왜 물에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 위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사랑에 뛰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 한참 진행되고 있죠. 차세대 캠프도 있고 아웃리치로 모두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맡은 사역을 준비하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거예요. 학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이 변화되는 그 능력, 이렇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원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한 명 한 명을 향한 사랑, 현장에서 만나게 될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전에 나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내 몸을 물 위로 던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런 능력인 이런 사랑의 간구가 능력에 대한 그 어떤 간구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